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가운데 귀포족, 홈추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포족이란 귀성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홈추족이란 집에서 추석을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풍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고향 마을 입구에는 이런 현수막들이 내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추석 때 코로나 몰고 와서 괜한 고생시키지 말고 선물만 택배로 보내라.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부칠 생각하지 말고 용돈이나 두둑이 붙이거라. 이런 말들은 재치와 유머가 담긴 봐줄 만한 그런 문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말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약간 비틀어서 불효자는 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고향을 방문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불효한 일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고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향까지 무산시켜버리고 더 나아가 천륜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동 통제를 하려는 그 고육지책은 이해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문구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그 귀향 자체가 곧 불효하는 일이라는 등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귀향하는 사람들은 또 귀향을 결심하고 또 고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불효막심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의 귀향의 길까지 막히게 된다면
이 귀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난 다음 과연 너희가 가야 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할 고향, 사모해야 할 본향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본향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본향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땅에 있는 본향은 과거로 돌아가야 만나는 고향이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은 앞으로 가야만 하는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본향이 과거의 본향이라면 하늘에 있는 본향은 미래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본향, 육신의 고향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본향의 차이점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떠나온 고향이냐 아니면 들어갈 고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온 바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떠나온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그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떠나온 본향, 과거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그 본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고향은 떠나온 고향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땅에 있는 고향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땅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본향은 인간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표를 샀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땅 위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 고향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의 위협입니다. 땅 위의 고향, 땅 위의 본향,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장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질병이, 사고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땅의 고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의 봄을 노래하면서 향수라는 노래를 읊으면서 고향의 아름답고 정취가 넘치는 그런 이상적인 고향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온 고향이 아무리 잘 사는 고향이라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면 그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믿음의 선조들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면 이 땅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어떠한 위협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바이러스뿐만이겠습니까? 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봤을 때 날마다 순간마다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서해상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그 시체가 훼손되는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잔악무도한 정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도대체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값싸게 취급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 번 잘했다 치더라도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평화를 운운하면서 백성들을 끝까지 속이려 드는 이 정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고향 아니라 그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고향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변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다 못해 때로는 고향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이문열 씨가 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책에 보면 이현우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고향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3일 동안 옛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을 살펴보면서 이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다. 자신의 고향이 피폐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실망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다 변합니다. 인생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 삼란만상이 다 변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손에 쥐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될 무렵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외지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배를 타고 자기가 살던 그 집, 그 고향집 그 위치에 가서 정박을 하고 명절을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이 넘치던 그 고향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왜 돌아갈 고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무의미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허탈해 합니까? 고생해서 뭔가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 허탈감을 무엇으로 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굳이 끄집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위험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고향이 더 나은 본향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인가? 왜 돌아갈 육신의 고향을 저버린 채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편안한 곳,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수줍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향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그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이켜 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찾아가는 이 육신의 고향도 그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그 고향은 고향으로서의 의미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에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향, 그 고향은 그 고향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런 고향은 찾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계신 곳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비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역사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예비하심은 허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이 본향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세상 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이 세상 집 구입하려면 그 집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불을 해야, 그래야 그 집이 내 소유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 이 본향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앤 그레암 로츠라고 하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따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내 아버지 집으로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집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집은 인간이 노력해서 구입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예비된 본향집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이 집을 상속하시는,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세금 받고 주시지 않습니다. 월세 받고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피값으로 인해 아무런 노력 없이, 수고하는 것 없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향,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이 예비된 성,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본향을 향해 어떠한 자세로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에서 제됐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약속은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영했다라는 말은 환호와 그 격정을 못 이겨서 드러내는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보고라는 단어와 환영이라는 단어 사이에 이 페스덴테스라고 하는 믿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보고 믿고 환영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복된 말씀인가? 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인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배신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마치는 일도 허다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자신하고 남다른 결심을 하고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중도에 넘어지고 그 길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주 안에서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으로 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고향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